세상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에서 조난당한 해병대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점점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막 기구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가구들을 다 버리고 물건들을 버리고 그리고 의류도 버리고 급기야는 이제 식량까지도 죽은 다음에는 식량이 의미가 없으니까 식량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끝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그리고 주고받았던 편지들, 이것만큼은 물론 이제 이게 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끝까지 이제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찍은 사진 그리고 연인에게 주고받았던 편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위기가 닥치고 정말 내 삶을 마감하게 될 시점에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빼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대중가요를 보십시오. 사랑의 노랫말이 들어가지 않은 노래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사랑을 노래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갈망할까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많은 재산이 아니고 무엇을 많이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이 나라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석들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다, 복지가 문제다, 또 여러 가지 교육이 문제다 할 수 있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교회 문제는 따지고 들어가면 사랑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들은 대단히 열정적이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병을 고쳤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그들 안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마다 자기 기호와 선호에 따라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성경 지식이 뛰어난 아볼로, 그분이 좋더라. 그래서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가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편이야. 그러니까 베드로파. 무슨 소리야? 그래도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각각 다 자기 그 파가 가장 우세하고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 안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안에 서로 성도 간에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서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서로 조정해 나가고 그래서 용납할 거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냐면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해서 서로 법정에서 얼굴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 그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읽은 3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욱 큰 은사라기보다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가장 큰 은사. 그게 뭘까요? 13장부터 나오는 우리가 내일부터 더 자세하게 살펴볼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시티 사랑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은 사랑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사실은 성도 간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람 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 간의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딱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큰 계명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친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뼈도 내 뼈고 살도 내 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아담으로는 뭘 느끼는 거예요? 둘이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뼈도 내 뼈고 살도 내 살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마귀의 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멈추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몸임을 느끼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아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죠, 죄.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되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죄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야,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묻자 아담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말을 해요. 전에는 뼈도 내 뼈고 살도 내 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3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3인칭. 이제 나와는 별개로 독립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제3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랑 손절해도 괜찮아 라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자 서로 간의 사랑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칼빈은 이 죄의 힘, 자기중심적인 죄의 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력에 비유를 했습니다. 중력. 아주 어깨 힘이 좋은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수직으로 하늘 향해서 높이 던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어깨가 힘이 좋으면 아마 굉장히 작아질 정도로 하늘 높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때뿐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공은 다시 또 땅으로 내려온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자기중심의 한계를 넘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치 중력과 같아가지고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일례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약을 하죠. 요즘은 이제 그런 서약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하객들 앞에서 결혼 서약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런 이제 요즘 말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기를 서약합니까? 라고 하면 다 서약하죠.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여러 사람 아니고 딱 한 사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해서 한 결혼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감정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콩깍지가 씌워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나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미운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기가 힘들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이의 사랑입니다. 어딘가 찌그러져 있고 어딘가 왜곡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일지라도 여러분 찌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만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딴 데 없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만 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만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딴 데는 뭡니까? 사랑 같으나 뭔가 왜곡된, 찌그러진, 일그러진 그런 사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남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과 어떤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하나님 실제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근데 그 왕을 내가 무시했다. 교통법규도 여러분 간단한 거 무시하고 달려도 어떻게 됩니까? 범칙금이라는,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왕도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 대가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이제 제인이라는 그 여자아이, 그 집에 아빠 친구가 이제 놀러 왔습니다. 이 제인이라는 아이가 그 아저씨한테 이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인형을 너무 좋아했는데 인형을 막 보여주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 인형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 아저씨가 이 제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이 많은 인형 중에서 특별히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잠깐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가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 인형을 보고 웃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제인이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인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인형을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 인형은 코가 완전 다 뭉개져 있고요, 뭉그러져 있고, 그리고 팔다리가 다 이렇게 없습니다. 다 잘려져 있고, 그리고 옷은 되게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인형이었어요. 내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인형을 가장 사랑하니? 라고 물었더니 제인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알고 내 마음속에 때로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배우자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너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정말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전에는 자기 중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뭐 남을 사랑할 여력도 없고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던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내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조금씩 밖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러한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 사랑을 알지 않니? 너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도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사랑을 보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처음에는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너의 그 처음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끝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섬뜩하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사랑도 강요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을 강요하셔서 억지로 막 사랑을 받으는 사랑에 막 굶주려가지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서로를 단 한 사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서약까지 한 배우자조차도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2가지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2가지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 겸하여 섬기고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마음을 채우고 남을 만한,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1부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게임, 여자아이들은 막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가수 콘서트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막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 콘서트로 갔다 왔더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내가 이제는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막 행복이 막 차고 넘칩니까? 아닙니다. 그거 한 며칠 못 가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하게 될 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교구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우신, 정말 이분 전직 무슨 미스 코리아 출신인가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아름다우신 분이 있어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여자 성도님들 다 아름다우신데 그분이 조금 더 아름다우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제가 그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부인을 두고도 바람을 왜 피우지? 뭘 보여줍니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살을 해요. 우리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수백억대 돈이 있으면 진짜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가진 사람 자살을 한다니까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걸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그걸로 너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너의 허전함,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사랑밖에 없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할 때만, 그때만 너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리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뭔가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늘 마음이 허전하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때 난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선택해라, 나를 사랑하기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격적인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받들고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인격적으로 나와 소통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처럼 유한한, 하나님의 그 무한성에서 봤을 때 우리의 100년의 삶은요 진짜 먼지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완벽하시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딱 십자가 사랑밖에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우리를 알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것처럼 제우스가 갑자기 변신돼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존재 양식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가 겪어야 될 생장 과정을 다 겪으시죠. 젖을 먹고 자라시고 10대를 겪으시고 20대를 겪으시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33년이라는 삶을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셨어요. 오직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시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난도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배고픔과 그리고 피곤함을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절과 배신이 얼마나 아픔이 있는 것인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과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냥 십자가에 딱 달려버리면 그냥 우리 죄 용서함으로 끝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며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인격적인 반응과 어떤
투자를 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추상적인 개념,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이런 걸로 대치돼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사랑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33년을 삶을 투자하셨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커졌습니까? 그 신뢰가 커진 만큼 그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아내를 만나게 된 게 이제 벌써 이제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처음에 개척교회에서 이제 만났어요. 수지사랑의 교회 개척했을 때 거기서 사무실에서 전도사로, 사모는 간사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에서 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밖에서는 어떤 모습인가 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시작을 하고 이제 알아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결혼식에 꼴인해야 꼴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만나더라도 그렇잖아요. 청첩장 나올 때까지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이제 목사님의 특명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안 들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안 들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내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자매가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 새벽에 이제 나와서, 그 당시에 뭐 거의 제가 사찰로 뭐 교회 문 열고 닫고 뭐 하는 거 다 했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내도 새벽 기도를 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딱 끝나고 이제 딱 얼굴을 봤는데 이 영롱한 이 눈에 이렇게 맺혀 있는 은혜 받은 그 눈물방울 딱 하나, 이제 거기에 제가 이렇게 반했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매구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매구나. 그래서 제가 반해서 사랑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나는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정말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자발적인 노력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2명의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전화하는 대로 그냥 곧바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막 수다를 떨고 좋아하고, 그리고 만나자 그러면 언제든지 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나를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항상 만날 때마다 나를 너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 너무 나는 행복해, 너를 만날 때마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너는 정말 특별한 친구야 라고 만날 때마다 막 나를 칭찬해 줍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이 거의 안 돼요. 잘 안 받아 전화를. 그리고 어떻게 전화 연결이 되면 만나자 그러면 이제 이유가 많습니다.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그래서 잘 못 만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두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에게도 친밀감을 느끼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자주 만나고 나를 정말 좋아해주는 그 친구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겠죠. 그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왜 똑같은 친구인데 왜 차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왜요? 이게 인격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차이가 납니다. 이건 기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보이는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보인다고 말씀을 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격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니? 너는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렇게 알아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내가 정말 그분을 알아가기를 정말 자발적으로 힘쓰고 있는가?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면 내가 자발적으로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서 따라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랑의 길을 걸으라는 것은 사실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새벽 부흥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특세가 왔네. 피곤해. 우리는 왜 맨날 이런 거 하는지 몰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애쓰고 있는가?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연인과 데이트하듯이 그런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의 삶이 이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라는 찬양,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해.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그품 안에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들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우리 삶이 정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경험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 주님을 정말 알아가기를 힘쓰는지, 그 주님을 사랑하기 힘쓰는지 우리가 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이켜보면서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치 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것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주님, 제가 다시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고요, 또 내일부터 있는 한 주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